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이 찬양가 592장 산마다 불이 탄다. 이 두 찬양곡을 하나님 앞에 경배 찬송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인지 산책을 하면서도 이 두 곡은 저절로 불려지는 찬양입니다. 제가 18번으로 부르는 찬양이기도 하죠. 이 단풍, 곱게 물든 단풍을 보면서도 이 찬양은 저절로 불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드리고 오늘 거기에 맞춰서 사도행전 14장에 기록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8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누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에 제우스 산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총독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해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며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누스드라와 이고니안과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고 그들이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이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한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 찬양을 드렸던 592장 산마다 불이 탄다. 이거는 지금 추수감사 주일이 다음 주죠. 그래서 많은 농부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감사로 찬양을 드리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많이 수확을 해가지고 이렇게 추수감사하는 그런 주간이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려가지고 열매를 맺는 영혼권의 수확을 거두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저 여러분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었습니까? 참 신년에는 계획을 많이 세웠건만 또 이번 해에도 벌써 11월 중순이 지나고 있습니다. 못다 이룬 계획들을 다 마지막 때까지 한 명이라도 전도를 해서 이루어내기를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은 14장인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오에서 전도를 하다가 그곳에서 허다한 무리가 믿고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을 했는데 기사와 표적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면요, 두 갈래 길이 항상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듣고 즉시 순종하고 이 말씀이 드디어 나에게 정말로 꿀과 같은 말씀이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구나 하고 복음을 깨닫고 이렇게 쫓아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그런 규례와 신앙을 가지고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서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이 두 사도를 모욕하면서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이들이 알고 도망하여서 누가오니아의 두 성 누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누스드라에서 전도합니다. 전도를 할 때 거기에 보니까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잘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구나 하고 큰 소리로 이르렀습니다.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말씀의 권세를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자를 이렇게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서 무리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누가니와의 방언으로 그럽니다. 소리 지르면서 올롤롤롤롤 이렇게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저 사람들에게 내려왔다 이래요. 그러면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헤르메스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 말은요, 위험한 말이었어요. 어떻게 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했던 것인데 이들은 그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신이 임한 줄 알았어요. 잘못하면은 이들이 쫓겨날 뻔했잖아요. 자기네들이 신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이곳에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데 시에 제우스 산당의 제사장이 소와 상한들을 가지고서 대문 앞에 가갖고 무리와 함께 제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듣고 옷을 찢어요.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굉장히 강렬한 이렇게 행동이었죠. 이렇게 우상숭배하고 제사 지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복음을 받고 이렇게 제사 지내거나 이렇게 우상숭배하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분통이 터지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와 같이 이 두 사도 바나바 바울이 그것을 듣고서는 뛰어들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지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이야, 이런 헛된 일을 하지 말라.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제사 지내고 이렇게 살았는데 무슨 소리냐 하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알고 이 전도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방임이라는 이 뜻은 뭐냐면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다 해결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방임이라는 것은 무관심, 전혀 무관심했다는 뜻이 아니라 지극히 오래 참으셨다.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자연을 통하여 주어진 계시로부터 하나님의 신성과 영원한 능력을 알만 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다. 자기라는 건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죠.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그 분이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지금까지 너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렇게 하나님이 만족하게 하셨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겨우 무리를 말려 제사를 못 지내게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해로 끌어내칩니다. 제자들은 둘로 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누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돌아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습니다. 왜냐,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권면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귀한 복음을 듣지도 않고 마음은 열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마구 전하다가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핍박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저도 그런 거 많이 겪어봤습니다. 상대방이 마음문이 활짝 열리지 않을 때 내가 좋아서 막 복음을 전파하다가요, 막 그냥 밥상에 엎어지는 그런 장면도 봤고요. 참 위험한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성령보다 앞서가도 이런 환난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좀 절제를 시켰어요. 그러면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하고,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이탁하고, 어쨌든 이런 일들을 하려면 금식도 했습니다. 금식을 하면 혈기도 죽어지고 사단이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거든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셔서 어쨌든 그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영권이 생겨요. 그렇습니다. 그리고서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렀는데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이탈리아로 내려가니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한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문이 열어져야 돼요. 이방인들에게. 그런데 전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지 않고 핍박이 심하며 그때는 금식 기도도 하고 우리가 더 많은 지혜와 충만함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이 꺾어져야 돼요. 흑암이 꺾어지지 않고 그냥 내가 마음만 먹고 뚝 나갔다 보면은 환난을 겪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로 따르는 그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재현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나라가 이 땅에서 안전하게 체험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고난을 받았던 제자들과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신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것을 각오하여야 합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인지 알 수 없는 그들은 참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을 보니까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믿을 만한 증거가 뭡니까? 사람은 다 죽으면 끝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게 이게 큰 증거거든요. 부활의 상징이. 다른 종교는